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 오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내, 아마 여러분들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내가 인내를 끝까지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엔 참 아찔했던 것을, 그때 내가 참고 더 인내하기 잘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기억들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데에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서 또는 두려움이 앞서서 걱정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의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온 것입니다. 가령 이제 학교 공부에서 우리가 나가 놀고 싶고 이제는 게임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게 눈에 띄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것을 딱 붙여놓고 좀 더 참고 공부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가 하면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참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참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이 땅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인내하며 극복해 오셨습니다. 잡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다시 돌아보면 참을만 하면 참는 것이 좋구나, 견딜만 하면 견뎌야 되겠구나, 지나친 욕망, 욕구를 내려놓고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조급했던 결과는 곧잘 후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는다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고, 견딘다 하는 것은 주로 환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상황에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내는 상황에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내는 상황에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내 판단, 그래 나를 무시해? 내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도 이거는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다.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내는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에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 나쁜 음식은 아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절망이다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주 유명한 장군 세 인물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앵무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리더가 거기에 대한 울지 않는 앵무새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노부나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앵무새가 울지 않아? 그럼 죽여버려야지. 그런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들어야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앵무새가 울지 않아? 그럼 울 때까지 기다려야지. 성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 오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 과격한 오다는 당장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처리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에 능했던 토요토미.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무섭도록 차가웠던 도쿠가와, 이 세 사람 가운데 결국은 도쿠가와가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평정을 이루는 리더가 된 것이죠. 결국 참고 견디는 사람이 천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좀 더 인내해야 되는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세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인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 그래서 언제를 얘기하나 하면 죄와 사망에 처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것,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던 때, 그때에는 너희가 이러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을 잘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전에는 잘 견뎌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비방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편에 서줬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3절 말씀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고난과 비난, 핍박을 받지 않으더라도 주변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핍박을 당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아이덴티파이 해줬다는, 그들 편에 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보고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더 같이 나누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34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영구적인 가치와 상급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지금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전에 그렇게 잘 견뎌냈는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좀 달라졌구나. 그때는 그렇게도 담대했던 자들이 담대함을 버린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전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히려 기쁘게 비난과 또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며 극복했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심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했던 마음, 그것을 버리게 되는, 그것에서 돌아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따돌림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것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특별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강한 감격과 믿음이 있을 때는 잘 감당했는데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면서 요즘 그런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믿음대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일제 억압 속에서 그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일제의 핍박에 굴복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처음에는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인내로 이겨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길로 나아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만 생각을 해도 참 지난 23, 4년 동안에 돌아보게 되면 참 그렇게 마음 아픈 또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아 꽤 있었죠. 즉 시험 받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공동체를,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등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그 첫 번째 우리의 그 인내를 붙들어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과거의 믿음의 인내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냈던 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참 고난도, 환난도, 비웃음도, 수치와 부끄러움도 잘 견뎌냈던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그 순수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날의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도 목회를 조금 하셨고 또 6.25 당시에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 이제 이거 교회에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로 잘라서 한 말,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교회를 불태웠어. 공산당들이 와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예 교회를 불태웠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일제시대 억압과
6.25의 공산당이 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말살됐나? 그 이후 얼마나 큰 부흥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 경험한 그런 것도 극복하면서 인내해 오신 이 원로 목사님한테는 지금 일어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새빵살이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기쁨으로 잘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헌신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찍부터 나와서 그냥 의자들 나르고 주보함도 말이죠. 무거운 거를 저기다 또 뒤에다가 비치해 놓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갖다 놨다가 주일 아침에 그 무거운 주보함을 또 가지고 나오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잉글우드에 새빵살이 할 때, 미국 교회 새빵살이 할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리게는 허락을 해줬는데 사무실 하나도 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들 또 주일 학교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의자도 나르고 악기도 나르고 해서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미국 목사님 저 사무실에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거기서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 발견을 했죠. 한 15분, 20분 아무도 바다하지 않는 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걸고 거기 앉아서 한 15분, 20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드려요. 그때의 그 어려웠던 상황,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하면 그때 잘 그럼 극복했는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려웠을 때에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습니까? 맨 처음 미국 땅에 떨어져서 그저 막 일하면서 무엇이든지 돈 되는 일은 다 해내기 위해서 하루에 2잡, 어떤 분은 3잡 뛰어가면서 했던 기억을 하지 않죠. 그걸 잘 극복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요. 39절에 보면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참으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 말에 이 인내, 인자를 쓸 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칼 도자가 있죠. 날카로운 칼 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래서 2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돼요. 내 마음, 내 가슴 위에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다. 그럼 우선 조심해야죠. 그죠? 누가 짜증스럽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함부로 맞서겠다고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먼저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감정이 밀어닥쳐도 조용히 기다리고
참고, 짜증이 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박차고 일어서면 내가 먼저 그 칼에 당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인내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미움, 분노, 화, 또 탐욕,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잘라내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미 건지음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장이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볼 수 있게 해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교회가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헌금이 줄어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세워주신 교회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계산으로 나와요?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어질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저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듯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계산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보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땅, 어디로 가는 건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갔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지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놀림과 수치와 부끄러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 속에 그 많은 고통과 시련과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우리를 깨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그는 잘 인내하며 극복해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이나 공격,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는 손해, 이런 것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The perfecter of our faith.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일의 기쁨,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 또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쁨,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 앉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기쁨, 이것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고난과 죽음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이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다
극복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인내하셨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그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는 오래돼서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복음성가 클래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 노래의 배경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죠, 인도의 메갈라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로 종족이 있었는데, 그 가로 종족 중에 녹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 그 마을에서는 첫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추방하기로 유명했던 종족들이고 부족들이고, 그리고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종족들이에요. 이 가로 종족에 추장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은 힌두 종교를 가지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힌두 종교의 참 극심한 신자들인데, 이 사이 가족을 불러낸 거예요. 추장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 이제 내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 가족들부터 죽이겠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두 자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녹생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린 두 자녀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자,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내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이 녹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사람 날 안 알아줘도 Though none go with me, I will still follow Jesus. 난 예수를 따를 것이다. No turning back. 결국 아내도 죽였어요. 이 추장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이 추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녹생의 그 믿음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제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녹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The world is behind me. The cross is before me. No turning back.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 가족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종족들 사이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 녹생의 죽음과 그 가족의 죽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그가 죽기 전에 선포했던 이 세 마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e world is behind me, but the cross i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노래로 작곡이 됐는데 이 멜로디는 전통적인 그 인도 사람들의 멜로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년 전이죠. 2018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 가로 종족들이 자기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150년 전 복음이 들어왔던 데를 기념하는 복음 대회를 열었어요. 그 메갈라야의 라자심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150주년 기독교 150주년 전도 대회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막 추수가 끝난 그 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집단을 다 풀어놓고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모든 불편함을 다 견디면서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척박한 이 세상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오히려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오히려 마음이 좁은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 광신자, 이렇게 치부당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의 그 비난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밤낮 조금의 쉼도 얻지 못하고 고통과 심판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나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인내가 필요하되 더더욱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려움과 시련과 비난도 극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세우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